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7월 27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이 긴 여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희들 분명한 확신 속에서 이 길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사람, 환경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더 배워가지고 확신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고 특별히 아이들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인터넷으로 전국에서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 저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저들 가정이나 사업장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거기 섬에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컴퓨터를 놔두고 갔습니다. 뒤에다가. 그래서 그거는 불발이 됐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당일치기로 근처에 계곡으로 가야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매일 잘 먹고 밥을 사오느냐고.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잘 먹고 그렇다고 우리가 팡팡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59층에 있는 초밥집으로 갈 겁니다. 섭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하고 하냐고 그랬더니요. 오늘 59층 초밥집으로 가봤습니다. 제가 대표로 얘기할게요. 오늘 책망에 대해서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 책망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 싫고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그러죠. 하지만 듣기 싫고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어쩌면 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기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매님 6절을 읽던데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식들에게 하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 멸시하지 말고 책망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오늘 책망입니다. 책망. 이 책망 얘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틀 하나 얘기할게요. 항상 이거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 받아야죠. 이게 시작입니다. 구원 받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긴 요새 구원파 때문에 구원이 유명해졌죠. 이게 고인한테는 좀 서운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있는 대로 거두죠. 그렇게 호사 누리다가 결국은 길바닥에서 뭡니까? 구대기를 받게 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하신다는 게 진의 교주 아닙니까? 구원파. 구원받은 다음에는 뭡니까? 진리 알고입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진리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죠? 자유 얻고. 자유 얻은 다음에 네 번째는 뭐로 내려갑니까? 그 다음에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은 천천히 성숙하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에 가서 열매 맺고. 이게 성경 가르치는 틀 중에서 결실이죠, 결실.
이 순서대로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오늘 누가 아프다 그러니까 채워주네요. 구원 받은 다음에 진리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딘전 2장 4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라. 아멘. 구원 받은 다음에 진리 안다는 거.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자유함은 어디 있을까요?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 좀 단축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성숙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성숙에 관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죠.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감교한 술수로 말하며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나지 않고 15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리라. 그분은 머리신이고 그리스도. 성장. 자, 자유함 얻은 다음에는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열매 맺는다는 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 맺는다는 얘기.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결국 성숙해야지. 이 단계를 거쳐야. 이거는 성경을 배우는 거나 또 우리가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몇 시간 강의, 요거 하나만 가지고 몇 시간,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도 몇 시간 강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나무로 생각해봐요. 성경 비유가 많이 나요. 그거는 뭡니까? 뿌리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죠? 단단해야 되죠? 뿌리가 단단할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장마가 되고 비바람이 불고. 진리는 뭡니까? 이게 몸통. 나무의 몸통이 되는 겁니다. 기본. 나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밑에 뿌리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함은 뭡니까? 가지를 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가 이제 가지를 하나씩 둘씩. 성숙한다는 얘기는요, 잎사귀가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잎사귀 달린 다음에 열매 열리잖아요. 이렇게 나무. 그래도 성경에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무로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깊이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한다는 얘기.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랑 자기 신분 확인입니다. 두 가지. 오늘 배울 거는 여기 성숙에서 열매 넘어가는 단계 책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신분을 확인한다는 거. 구원 받았을 때게요, 내 신분이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 뭡니까? 로얄. 그렇죠. 로얄 패밀리죠. 로얄 패밀리는 벌꿀 제품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이 자신감. 그래서 나는 중요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신분 공부는 철저히 해둘수록 자기 자신의 담대함과 확실히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분학에서 로얄 패밀리라는 거 확실히 한 다음에 구원 확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확신하라고 증거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구원받은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참고 5절로 적어두시고요. 여기 구원 확신하는데 세 부류로 나눠요. 첫째, 둘째, 셋째. 구원 확신을 명확하게 알고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성경으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71편 15절입니다. 입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시편 71편 15절에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토록 전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의 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구어가 뭡니까? 구어 시작. 가자, 만나자, 전하자. 예. 근데 목소리가 작은데 보험 팔러 다니는 아줌마들도요. 자기 보험 팔라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파는 건데. 나가자, 시작. 나가자, 만나자, 전하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죠? 내 안에 구원의 주님 보혈이 그 값어치를 안다 그러면은 항상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의심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말하면 이렇게 끌려고 저 말하면은 저렇게 중심이 없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두 사람은 받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안 받았는데 자기 느낌이나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가장 문제죠. 위험합니다. 자기 기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없어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가보면요. 대표적인 부류들 나와 있잖아요. 주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 주라고 다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주자로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와이프가 주가 되는 거고, 그죠? 공포가들한테는.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대언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인물이 여기 해당되는 인물 누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구원받은 발람이에요. 발람. 민수기 2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라니까 축복하고 저주 그랬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짜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가짜로 배웠는데 그 참고구절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4절부터 9절에 가면요. 발람 대언해요. 하나님께서 대언시켜가지고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가봐요. 발람의 길을 계속 나오잖아요. 또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잖아요. 마귀들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축사했다는 얘기죠. 그럼 기적도 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또 인물 하나 들면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에 가면요.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에 모든 능력 줬다고 나옵니다. 그죠? 마귀를 쫓고 병 고치는 능력. 그럼 제자들 그 당시에 몇 명입니까? 사도들이 12명이죠? 12명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인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마귀였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도 기적 일으키고 능력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착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죠. 마지막으로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6절에 가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먹고 마셨으며 먹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리키는 거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져라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이로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27절에 그러죠. 꺼져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구원 얘기는 이 정도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고서 이제 여기는 대충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 알고 자유함 얻을 때게, 진리할 때게 제가 진리의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이분법을 알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하면요 핵심이 된 거죠. 이분법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한 발짝 더 나가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이분법입니다.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예 아니요 그 다음에 선악 분별하려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어느 게 옳고 하나님께 선이고 하나님 밖에 벗어나는 게 전부 다 악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써놨어요.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전부 다 자유의지라는 얘기예요. 렘 7장 24절에 자 누가 거의 먹었니? 그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깨하고 상상하는 대로 그러면 뒤로 물러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에는요 구구절절로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불신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렇지만 용감하게 결혼하죠. 지가 자유주의로 결정합니다. 고난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세밀하게 판단 못해서 그렇지 자유의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 없고 성숙할 때게 이때 이제 제일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상담입니다. 이때 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를 갖다가 자기 흘러온 과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성경적으로죠 해석해가지고 뭐가 잘못되고 뭐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약점이 뭔지 약점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있는 사실이 점점 더 내가 가는 목표가 뚜렷해요. 하늘나라가. 그러면 하나씩 하나 배우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꽉 생기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고 목표로 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요 자꾸 흔들리고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에 상담에 관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살전 이거 지금 본론 아직 안 들어갔어요. 책만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를 못하거든요. 5장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이게 상담자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멘토와 멘티 그죠? 제가 성경적인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마가복음 6장 48절을 가고 오늘 비싼 밥 먹으러 갈 거니까 조금 공부만 좀 합시다. 빨리 끝내려고 했더니 안 먹었네요. 마가복음 6장 48절 제자들이 주님 기도하는데 배 타고 갈릴리 지금 바다 건너가는 곳이죠. 6장 48절에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더러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거늘 제자들이 혓바닥에 나오도록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풍랑과 바람이 세는데 근데 주님 뭐예요? 이걸 읽어본 적 있어요? 지나쳐 못 버텨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먹을 땐 건드리지 마는데 이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죽으려고 지금 완전히 난리치고 있는데 자 비슷한 구절 또 보여줄게요. 누가복음 1사장 28절에 가보겠습니다. 이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날 그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한 사람 이름은 나오죠. 만나서 한참 얘기하다가 가다가 누가복음 1사장 마지막 장이죠. 28절에 자 주님께서 막 설명해 줬어요. 근데 28절에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든. 자 동네가 갔는데 주님은 계속 오다 이겁니다. 몸도어로 옵니다. 그죠? 아까 배에서도 그냥 지나가려고. 여기 분명한 이거 이유 생각해 봤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아무 생각 안 했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행동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저께 시편 34편 10절 강건적으로 찾고 부르는 사람한테 대답해 주죠. 공짜로 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분께 강건하여 붙잡을 때게, 아까 배에서도요, 지나가시려고 할 때게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만나주지 가만히 있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멘토한테 붙들고 덤벼 들어야지 답 주지 가만히 앉아있다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얘 더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요. 우리는 가만히 예수 믿으면은 그 교회 나가면은 뭐 되는 줄 알고 천만에 만만에 콩 똑같은 소리죠. 뭐야? 38절. 그가 소리 지르 37절에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내게 긍휼을 베어서 소리 질렀죠. 한번 39절에 앞에 가던 자는 그를 꾸짖어가 잠잠하게 했으나 조용히 하라고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자, 간절하게 붙드는 사람, 지나쳐 아까 갈라를 때게 또 그 동네에서도 마을로 지나가려할 때게 제자들이 강건하고 붙들었을 때 소리 질렀을 때게 주님은 돌아보고서 의식적으로 피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손 안 내밀면 절대로 저 손 안 받아줍니다. 왜? 지가 급하지 않은데 뭐하라고 내가 아셔서 손을 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답 주신다고 그랬지, 맹하게 앉아있는데 나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간절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답 주십니다. 자, 여기 상담할 때에 여기서 자유하면서 성숙으로 갑니다. 나의 과거 다 털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는 은사가 뭐구나, 그리고 나는 약점이 이거구나, 또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가야 되었구나, 이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성숙으로 가는 겁니다. 성숙한다 하면요,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볼 건요, 의심과 갈등이 이제 자꾸 또 그래도 생깁니다. 미성숙 때. 이건 뭐라 합니까? 도마음이라고 그러죠. 어디 있습니까? 예, 우수합니다. 앞으로 전부 다 성경 그 가르치는 학원 하나씩 세워도 됩니다. 요점 정리 학원 해가지고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에는 자기 길에서 안정이 없다고. 항상 불안하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성숙하면서 열매 맺을 때에 여기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권면과 책망을 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공부할 겁니다. 권면과 책망. 여기 나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 열매 맺을 때게요. 열매도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보여주고, 하나는 복의 열매, 하나는 저주의 열매.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을 하나님께 복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성경을 얘기하죠. 복을 받는 열매를 맺지만 7절에는요,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서 맞으면 그것이 불러요. 열매도 또 가시와 찔레도 맺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열매 맺는 거죠. 자, 권면과 책망 얘기입니다. 권면 얘기는 살짝 보고 책망 얘기를 핵심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권면과 책망입니다. 같이 나오는 말씀.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보면, 교리로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아침에 온 19절 1919요. 잘 생각하고 기도해가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뭐지? 겉면에 대해서는요, 살짝만 보고 갈게요. 살짝만. 겉면을. 그러니까 조금만 써가지고. 겉면은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역자가 하는 겁니다. 에로기는 자요? 네. 다행이다. 에로기랑 같이 간 줄 알고 에로기만 걱정이 나가지고.
언제나 있어요? 어휴. 이러면 안 됩니다.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 섬기고, 여기 건면 사역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은사고 이거는 사역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대언의 그 목적이, 대언은 예언이라는 건 뭐 니네 집에 손가락이 몇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아직 거기 실천이 안 된 거, 실행이 안 된 거 갖다가 말씀하는 게 대언이죠.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 대언의 목적, 예언의 목적이 건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야.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거야. 천년왕국에 있어. 사실을 그대로 되는 거. 너희들은 대환란 속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저기 대언이에요. 디모데전서 그 앞에 4장 13절에 사역자의 본분이죠. 건면은 디모데한테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건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건면하는 것. 건면 중에서 가장 큰 건면이 뭡니까? 1189죠? 시편 118편 8.9죠? 사람 신뢰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게 최고의 건면입니다. 제가 뽑을 때게 모르겠어요. 위만 바라보라는 거.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습니다. 잠언 26장 25절. 그가 좋게 말할지라도 그의 말을 믿지 말라. 인간의 말은 믿지 말라. 왜? 거짓말쟁이.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건면할 때의 자세는 데살로니가전서 8장 건면할 때에 건면은 기본적으로 이건 사역자가 해야 될 그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책무. 8전 2장 3절에 우리의 건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려고 간사함. 속임수, 부정함, 간사함 빼고 해라. 그러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속임수도 없고 부정함도 없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간사함도 예? 그렇죠. 물론 주님은 넣으면 무조건 다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답은. 근데 밑에 11절에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부모 마음으로.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건면할 때에 속임수 쓰고 간사함, 부정함 써요? 안 써요. 11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가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부모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건면했다. 그리고 특히 사루 3장 11절 12절 입술맨이라고 그러죠. 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먹고 놀자 그러다가 올라가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사루 3장 11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데 그렇죠. 남이 일해 콩나라 배나라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건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라. 망할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 나오면 좀 안 됩니다. 조용히. 그래서 포진 줘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건면 중에서 최고 건면 2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죄 짓는 거는 절대 못 쓰고 그대로나. 그리고 지금 말씀할 때 그런 모임에 힘쓰라는 거 이거 2개.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 불리는 때 서로 날마다 건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아. 죄의 속임수라고 하게 합니다. 죄 짓는 거는 속임수 마귀의 장난이죠. 거짓말의 대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뒤에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건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러자. 더 많이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모이고 계곡에도 가야 되고요. 그죠? 또 다시 날짜가 더워지면은 한번 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도 갈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놀자가 어? 저 이제 엄마랑 계곡 가서 가재 잡으러 가재 잡을 거라고요? 이빨 빠진 금강새 우물 앞에 가지 마.
붕어 새끼가 놀려? 왜요? 이빨이 빠졌기 때문에 금방 자라가거든. 그래서 공부가 작은 알았어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망. 이제 이게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까지 서러운 일었어요. 그러니 이 다음에 우리는 애들 분리시켜놓고 기본적으로 90분에서 100분 합시다. 아무리 내가 이걸 앉아서 어떻게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 다 빼고 책망만 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내가 양심에 허락하지 않고 여기 옆에 내가 했다고. 이거 빼면 되거든요. 그죠? 사실 그죠? 근데 흐름을 보여주고 책망이 왜 필요한지 한 거니까. 책망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4개가 나오죠. 그 중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임후 3장 16절 요절이죠. 17절까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춘 이 4가지를 확실히 알면 너 완전한 사람이 된다. 교리, 성경의 기독 핵심적인 진리죠. 그 다음에 교리를 알면 그 다음에 교리 가지고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책망을 꼭 해석한다면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갖다가 지적하는 게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잡으면 영적으로 잘못된 걸 갖다 바로잡아가지고 세운다는 거. 그래서 교리를 정확히 알면요, 책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신도 책망을 받고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망을 하면 바로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로 발전. 이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순서 써놓은 거죠. 자, 이렇게 책망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책망, 감독의 자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감기 때문에 어쩌고 안 나왔으면요, 제가 책망받고 책망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는 바람에 한 말도 않고 있는데, 김전 3장 2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김성현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400주년판에 옛날 파이라고 그러구나, 내 거. 김성현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2번 결혼하면 안 됩니다. 죽었든지, 와이프가 도망갔을 경우에는 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려고 큰일 날 뻔했네요. 깨어있으며, 누구 생각하면 됩니까? 깨어는 watch입니다. WATCH. 맑은 정신, 평택에 있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있으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그 5절,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 그죠? 자녀 다스릴지 못하면서요, 5절에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고 어찌 하나님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수신제가 치국 편찬하라고 했어요. 컨트롤 안 되는데 밖에 나와서 이건 누구든지 큰 소리 못 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장 10절에 집사의 자격도, 그죠? 부동산 가서 집 사는 게 집사 아니죠?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 드러내면 그들의 집사의 직무를, 교회 집사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주일날 여기다가 포켓도에다가 담배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 집문에다가, 그죠? 이렇게 인사한 뒤 훔쳐다니는 걸 봤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마당에서 오니까 난 옆에 서 있었는데 그렇게 담배 여기 터져가지고, 그죠? 까치 담배가 쫙 쏟아지고. 그 눈이 이렇게 외면하더라. 나 같으면 발로, 내가 만약에 그 앞에서 인사를 받았으면요, 담배를 발로 밟아가지고 뭉겨버려야죠. 이거 쓰레기네, 이러면서. 그 목사님은 보면서 참 건졌어. 고기는 좀 괴로우니까. 피가 걸리는 사람이. 피가 걸리는 사람이. 그건 차라리 좀 낫죠. 이건 이렇게 아주, 현재 뭐 한번 생각해보면 분으로 쏟아질 때 감사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옆에 서 있었고. 피가 걸리다가 뒷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타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그 뒤에 타고 탁 보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럼, 그죠? 이게 잘 된 거네.
그 다음에 또 뒤에 디도서 1장 6절 7절도 또 읽어보고 가십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그 월드컵 감독들 짝짝 짜져라 그런 거 봐요. 책망받을 게 많으니까. 디도서 1장 6절에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 이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왜 이렇게 강조해서 써놨는지.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와이프가 도망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까지도 방탕하거나 제멋대로 하는 비난. 그 다음에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에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나지 않으며 자기를 수레내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이. 이거 꼭 청지기 얘기하는 건데요. 철판이네 완전. 이 책망, 누가 누구 책망하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합니까? 사역자가 사역자 책망한 경우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바울이 베드로 있잖아요. 정면으로 면박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배지만 도저히 누구 못 보겠구나.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되고 있을 때 그가 책망받아 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더라. 근데 저는 바울도 대단하지만요, 이걸 받아 넘긴 베드로도 엄청납니다. 두 고수가 상당하구나. 장군이 하니까 먼 곳으로 받아줬다는 거. 자, 책망한다는 얘기에 이제 시작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지 않게 긴급하라 그죠? 너는 교리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꾸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거랑 같이 가는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 알면요, 이거는 사역자 아니라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까 권면은 사역자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옳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도 권면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이죠? 똑같은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이랑 구약에서는 렘 48장 10절이 뭡니까? 칼 가지고 쓰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배워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다른 사람 나쁜 짓 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되게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다. 하나님 말씀을 감춰놓고 쓰지 않을 경우에 저주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책망할 때에는 어떤 거를 책망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에서 어둠의 일을 갖다가 어둠. 절대로 눈 뜨고 보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자, 성숙한 다음에 열매 열어야 되는데요. 어떤 게 뭔 열매인지 썩은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모르고 그거 네가 알았을 경우에는 책망해 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 구약 성경에서는요, 레위기 19장 17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성경은 앞뒤로 스스로 해석해 줍니다. 레위기 19장 17절. 어둠의 일이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깜깜한 데서 일어납니다. 깜깜한 데가 뭡니까? 불 안 킨 데서.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주여, 저도 미워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미워하는 건 괜찮은데 마음속으로 미워하죠. 딱 걸렸네, 저도.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제가 그에게 임하지. 어둠의 일을 하는 지체들을 봤을 때는 죄라는 얘기죠. 책망해가지고 절대로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경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이라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기도하면요, 그래가지고 정면으로 부닥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돌아가서 카페 같은 데다 올리는 겁니다. 거시기 마음 이런 데다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저쪽도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요, 축구대회를 했어요. 이쪽에 왓치파, 감독파 해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고민되죠, 그죠? 우리 이겨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랑 오른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100%예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면으로 충돌해 보면요, 결론이 나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 책망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성경은 묻고 답하고 다 여기다 설명해주고, 요한복음 3장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 빛을 메워도 빛으로 나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네 글자로, 예, 이거는 박수 쳐야 될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가버렸습니다. 편집에서 하니까 이제 조금 자꾸 듣다 보니까 바퀴벌레들 있죠. 어둠 좋아하는 것들. 이들은 자기 지적받을까. 바퀴벌레 나타내면 막 쏘고 난리 나잖아요. 저도 밟아버리고. 자, 책망할 때에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바퀴벌레들은 책망 싫어합니다. 어딥니까? 잠언 9장 7절 8절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가려서 해야 됩니다. 잠언 9장 7절에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는 책망하지 마라. 비웃는 자는 책망하는 자가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자기가 흠을. 악인들,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는 잘못하면요 반격이 날라옵니다. 그들은 앞뒤를 안 가리니까요, 그죠? 선악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8절에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그가 7절 읽었죠?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나,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 그가 또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망한 걸 받아들이는 건 고사하고 반대로 나가요. 성경에 여기 놓고요. 잠언 26장 4절 5절에 요 같은 비슷한 구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한테 대답하라, 대답하지 마라. 두 개로 써놨어요. 이거 비웃는 자도 똑같죠? 어리석은 자에 어리석다라 그게 대답하라. 너도 똑같아진다. 저도 잘 생각합니다. 이 인간한테 답을 해야 되었구나. 그럴 때는 합니다. 안 해야 될 때는 안 합니다. 이 땅으로 가만히 있어요. 왜? 해봤자 같이 어리석어지니까요.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는데. 5절에 어리석은 자에 어리석다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근데 진짜 가르쳐줄 사람한테는 대답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잠언 15장 12절로 가봅니다. 책망하지 말아야 상대들. 비웃는 자 아까 나왔죠? 잠언 9장 7절 8절에서도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에게 가려.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요.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요. 침례인 요한이 누구 책망했습니까? 헤롯 책망했죠? 어디 갔어요? 목 쟁반에 올라갔죠? 잘했어요 그런 건데. 근데 그분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책망해야 되는 거죠. 책망했다가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죽을 줄 알고 시켜야 되는데 가족은 내가 책임질게. 그잖아,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을 받아들이는 부류를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1장 32절. 이건 책망을 싫어하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바퀴벌레도 싫어한다 그랬죠.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리라.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자, 책망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벌써 자리 잡혔기 때문에. 잠언 17장 10절에 이거는 반대 부류입니다. 속은 싫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옳은 거니까 들어야 된다 이 얘기죠. 17장 10절에 지혜로운 자를 한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하는 거다. 어리석은 자 두들겨 패봤자 소용없고,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 고쳐질 사람은 책망하라. 어떤 사람? 순종하는 기회다 되고. 잠언 25장 12절입니다. 순종하는 기회 되고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기고리 같으면 정근. 자, 순종하는 기회. 이거 내가 적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니까 안 적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한번 책망하는 게 어리석은 자 100번 두들겨 패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상대, 지혜로운 자 동행은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 동행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순종하는 기회다 되고, 그리고 책망이 노래보다 더 좋은 거라고 전도서 7장 5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싫어하죠.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그죠? 근데 안 올라 그러죠. 그래서 책망을 구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5절에 가보면요. 의인들이 나를 책망하라고 1편 5절에
악인들은 패댕이 쳐버리라고 그러고요. 의인들은 시편 140편 5절에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면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는 길 바른 소리 의인들이 하기에 나한테 그러면서도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도 내가 여전히 악인들은 재난 당해도 멸망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대단한 다윗이죠. 이렇게 책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3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인이 성경적인 교리로 바르게 책망할 때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서 빛이라 하나님 빛 말씀이죠. 그럼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받을 줄을 모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 이제 또 보여줄게요. 하나님께서 잠언 1장으로 가봅니다. 잠언 1장 23절. 이게 원래 20절부터 읽어야 되는 건데 건너뛰고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면 내 말을 너희가 아니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건너 25절.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건너가서 30절.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책망했는데도 무시했죠. 그러니까 31절부터 30 결과가 나옵니다. 30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니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지금 현재 악인들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죠. 형통함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이 정상적인 길을 밟지 않고 잘 나간 사람들 많아 그죠 교회 안에. 여기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저주의 저주. 성경적으로는요. 그 도는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도이란 얘기죠.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가며 재난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다. 하나님께 보험 들었을 때가 최고다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주는 이제 그 책망의 그 결과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복과 저주의 장이죠. 28장 20절에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내가 나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서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순서대로 천천히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멸하고 망하. 그래서 합해서 멸망시킨다 너를. 멸망이고 멸망하는 도구로서요. 저주. 사람을 통해 올 수도 있어요. 상대편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가 싶을 수도 있어요. 또 고통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죠. 그리고 또 책망. 근데도 깨닫지 못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잠언 10장 17절.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한다. 자, 거절할 때에 너는 대단히 잘못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물론 공부할 거지만요. 절대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이단 사이비들은 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단 1초도 망설이고 찰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어느 정도 알거나 저기 한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저는 손대는 법이 없습니다. 1년, 2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얘기는 제가 다 하질 못합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 못하니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기는 그냥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합니다. 저는 1년, 2년을 관찰하고
얘기를 하고 직간접적으로 이건 제 양심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짐승도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충고했고 권면했고 책망했고 다 했습니다. 당사자는 모르겠죠. 자, 잠언 1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너 거절하면 잘못했는데 이제는 짐승의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시편 39편 11절로 가봅니다. 그만해 방어. 여이 너 앞에 봐. 얘나 눈동자 돌리지 말고 입 다물어. 테이프 큰 거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랄 때 그의 아름다움이 조미 먹는 것 같이 아름다움, 너가 자랑하는 얼굴, 너가 자랑하는 가족, 너가 자랑하는 사업체, 모든 자기가 자랑하는 거 전부 다 아름다움, 뷰티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를 갖다가 조미 쓸듯이 소멸시켜간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것까지 보고 있어요. 잠언 29장 1절로 가봅니다. 29장. 제 역시도 주님 심판석에 섭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냐? 제가 그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산하고 행동합니다. 배웠기 때문에.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을 굳게 하냐 갑자기 멸망을 당했군. 갑자기 심장마비 급살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말 길이 없다. 손 쓸 수가 없다. 잠언 15장 10절. 구체적으로 죽여버린다고 얘기는 합니다. 이제 막판에 가서는. 잠언 15장 11절 10절에 10절.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라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야죠 뭐. 중간에 몇 개를 뺐어요. 자, 거절하는 것도 잘못했다. 짐승이다. 저는 네 아름답다고 자랑하는 것들 전부 다 조미 쓰듯이 내가 소멸시키면 급살 맞아서 죽어버린다.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일이 끝납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잠언 5장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소리가 나와요. 잠언 5장 11절에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그죠? 같이 큰 소리로 또한 마지막에 잠언 5장 11절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 내가 애곡하며 죽을 때에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메우고 내 마음이 책망을 내가 살아있을 때에 훈계와 책망을 멸시하. 13절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의 귀를 기울이지. 이제 와서 후회한들, 그죠? 소용없는 일인데 이거 사랑만 할 때 노래 가사네, 그죠? 그 시절 그 추억에 후회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을 무척 하나님께서 다시 정중하게 저희들한테 부탁하죠.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라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12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라봐 주신 것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하고 권면도 안 합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주님 우리 공부했죠? 간절하게 붙잡을 때에 그 사람한테 만나주고 대답해 주지 그냥 주님 내가 믿으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소리 질 때 어떻게 소리 질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소리로 소리 질렀어요. 박수 치면서요. 저를 60억 인구 중에서 저를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밤샜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손을 박수 칠 수 있어요. 밤새도록. 해봐요.
올림픽 지금은 이제 세월이 갔으니까 이렇게 좀 밤새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쳤어요. 그 소리는 전심전력으로 내고 왜? 하나님 나를 봐달라는 뜻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한 사람 많을 텐데 대한민국에 청지기가 기도하는데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게 몸으로 하는 그 저기죠. 행동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에 들으려고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잠언 6장 23절에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6장 23절 하나님께서 보상이 나오죠. 6장 23절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에 세 가지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라고 쳐라. 너가 사는 길이다 이겁니다. 생명의 길. 잠언 15장 5절에 너한테 또 분별이 점점 더 깊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자는 분별이 통찰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물을 보고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명철적으로 기뻐하는 쪽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가난과 수치와 책망을 중히 여기자는 존경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책망을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 가봅니다. 다시 시작했던 구절이죠. 잘하면은 12시에 딱 끝나겠구나. 손님이 오니까 대접하느라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손님 붙잡고 30분 10분 돌리면 안 되죠. 또한 자식들의 아들 너에게 말씀하시는 건면너희가 이렇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 받을 때에 멸시하지 말라. 아이 뭐야 그죠? 멸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책망받을 때에는 낙심하지 말라. 사람이 시구해지죠? 낙담. 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징계와 책망은 마지막 구절 예? 그렇죠.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뭐 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그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핵심은 성장하는 게 우리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단계를 따라 내려가는데 거의 여기 성숙과 열매 단계에서요 책망과 권면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물론 하지만요 여기서는 잘 못 알아먹어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면은 열매가 결실을 튼튼하게 여는데 이거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도 성장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자기 이제 스스로 판단력이 생겨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카페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얘기도 안 들리고 자기만 바라보게 되는 게 거의.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놓쳐. 그렇지만 벌써 삐뚤어졌을 때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다 보니까는 저는 저 나름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성경만 따라가고 성경만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서 돌아올지 여기서 끝낼지 짐승소리도 끝낼지 그거는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 제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절대로 그냥 손 놓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손 놨지만은
마음속에는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줘야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절대로 저 마음속에서 손 놓지는 않고 있다는 것. 그것도 신실했다는 증거를 남긴 사람들한테 해당되지 대충 왔다 갔다 하고 건너간 사람들은 저는 벌써 다 잊어먹어버렸습니다. 머리에 집어넣을 것도 많은데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할 그 여유는 없습니다. 지가 나한테 밥이라도 한 그릇 샀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하지만은 개뿔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내가 뭐하러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만 그때 한대로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짜 살 사람은 칼을 내키죠. 진짜 어디 칼만 안 들었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살면서 제일 이제 싫은 게 이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서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3자가 길바닥에서 요거들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조종해가지고 나한테 경고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아 저 사람은 당연하죠. 뭐 잘못됐는데 제 하나님은 그 애들한테도 막 그래서 욕을 하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 신발장까지 기사에서 걔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책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저 자신부터 먼저 뜯어고치고 저 자신한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 달갑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으로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이 먼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주님 뭐든지 꾸짖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면서 하나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 특별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나, 노아, 서진이, 온유, 에녹이 주님 저 아이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고 또 영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왕국님, 예, 하나의 믿음으로, 예, 신랑님, 예, 아 감자 거기가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예, 에브리바디 정말 우리 오늘 그냥 저기 59층에 초밥 먹으러 갈 거니까 필요한 분들은 사진으로 구경하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16,900원. 그냥 가세요. 네. 언제 가서 밥 먹는 거? 만약에 아빠 아니야. 성현님 만약에 포장이 되면 다 물어보고 네. 그거 갖고 와. 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날도 거기에 갖고 와. 끝나.